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종교인연대 124차 평화포럼 기후변화 위기와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 발표는 정우식 사무총장님, 그리고 진방주 목사님, 토론은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님, 또 최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이 기후변화와 위기와 이 종교의 미래,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것도 많지만은 전 인류가 안고 있는 그런 그 기후의 위기, 그 문명의 위기가 이렇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모시기 힘든 우리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 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국재생에너지 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저희 진방주 목사님, 우리 기후변화 위기와 종교 역할에 대해서 우리 진방주 목사님은 현재 목회 활동도 하시지만은 치유목회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토론을 하신 우리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이신 유정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유정길입니다. 예. 우리 최일택 전략산업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동물자연대 전략사업국장 최일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주제 발제 정우식 사무총장님께서 기후변화 위기와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기후위기 시대 초록별 지구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이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비해서 시간이 저한테 1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못다한 부분은 이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좀 기후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EU의 기상예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보고에 의하면 작년 7월부터 이제 올해 6월까지 연속해서,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1850년에서 1900년 이전의 지구 기온 평균 기온에 비해서 1.5도가 12개월 연속으로 이상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1.5도가 이미 돌파됐다라는 이런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12개월 동안에 평균 1.63도씨의 이 기온이 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월별 지구 표면 온도 변화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 해수면 온도도 굉장히 이상하고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이상고온을 보면 올해 6월 평균 기온은 이제 표면 기온이 16.66도였었고요. 이거는 산업화 이전 이제 기온보다 적어도 1.64도씨가 더 높은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자료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이상기후, 특히 뭐 허리케인이라든가 폭풍, 폭염, 폭한 이런 이상기온 부분들이 이제 일상화되다시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전문적인 자료는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나라 기후도 사실 기후가 굉장히 극단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작년 1월 달에 1월
15일 이 평균 기온이 약 9도, 섭씨 9도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불과 1월 26일에는 영하 10도가 넘는 이런 같은 달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온 차이가 아주 극명해지는 이런 형태로 이상 기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 느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후가 뭐 스콜성 기후로 좀 바뀌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득달같이 이 비가 퍼붓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제 날씨가 배시시 웃고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미디어로 본 이상기후 캘린더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월별로 변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의 4대 핵심 지표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농도, 해수 온도,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이 네 가지가 기후 변화의 4대 핵심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 핵심 지표가 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기후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여러 정의를 내리는데, 저는 이상기후란 결국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탄소 중독에 걸린 지구가 살기 위한 이 몸부림이지 않나. 당연히 원인은 인간 행위에 의한 대량 온실가스 배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후위기 본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공통 부분도 있지만 뭐 지구의 위기다, 뭐 자연 생태 위기다, 문명의 위기다, 각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기후위기의 본질은 인간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역사 속에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인간의 이 밑바닥 숨결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삶의 양태가 결국은 이런 위기를 초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위기 부분도 사실은 이런 이제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간의 삶 자체를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갈 때만이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기후위기는 어떻게 전망이 될까? 인류는 어떤 노력을 좀 해왔나? 이걸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이제 뭐 1도씩 상승하면 생기는 일, 또 쭉 뭐 6도씩 상승하면 생기는 일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탄소 농도가 이 산업화 이전에는 평균 뭐 270에서 80 정도였답니다. 근데 지금은 424 ppm을 넘어서 지금 430 ppm을 좀 돌파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500 ppm 탄소 농도가 500 ppm이 넘어서면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뭐 지구 온도 1.5도가 아니라 2도에서 적어도 6도씨를 돌파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만약에 지구 온도가 6도씨가 상승하게 되면 이 공룡이 멸종했던 이 제5 멸종 시대보다도 더 이 극한 이 제6 생물 멸종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이런 데에서 구체적인 이 진단과 분석, 처방에 대해서 이 세계 여러 이 과학자 또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방안을 좀 찾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인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로드맵을 좀 제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30년까지 이 파리
이 기후변화 협정에 이 동의한 약 196개 국가를 비롯해서 유엔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2030년까지 최대 한도로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이런 노력, 그러니까 각 국가별 NDC를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들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아리백 운동이 이제는 무역 규범화되고 있고,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2026년에 시행될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이 아리백이 이 국가 간의 무역 규범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이 상징적인 부분이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1일 현재 이 글로벌 기업들은 433개가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36개가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들을 비교적 꼼꼼히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는 기후위기 시대 종교의 미래, 이 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이제 공감하듯이 이 기후위기의 해결 없이 종교의 미래도 없다, 이런 대전제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일까? 이제 저는 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먼저 이 초록별 지구의 이 탄소 중독을 치료하는 데에 우선 노력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좀 노력을 하면서 궁극적인 해결의 길인 이 참나라 그럴까요? 불성, 영성이랄까요? 또는 자성이랄까요? 이 참나를 만나는 이 수행의 길로서 기후위기 이 극복의 방안을 이 종교인들이 먼저 좀 찾고, 거기에 대한 이 대중에게 이제 좀 답을 주고 함께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근데 그 길은 사실은 종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오히려 기후 위기를 복전으로 삼고 기쁘게 우리 종교인들이 기후 위기 극복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기후 위기 해법을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 이 자각이 필요하다.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5가지 전환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인식, 가치의 전환에 대해서, 그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탐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행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선 마음의 이 생태계 부분을 평화롭게 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생태계를 통해서 결국은 그 마음의 생태계가 투영이 된 게 또 이 세계이기도 하니까, 그런 우선 자기 자신부터 인식 가치의 전환을 통해서 마음의 생태계를 먼저 잘 보듬어 나가는, 가꿔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전환은 뭐 소유의 삶에서
공유의 삶, 받는 삶에서 주는 삶, 또는 소비의 삶에서 누림의 삶, 결국은 이제 죽임의 삶에서 살림의 삶. 자료를 보니까 유정길 선생님은 이제 생명 살림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말 깊은 이제 공감의 어떤 글을 써주셨는데, 이런 죽임의 삶에서 생명 살림의 삶으로의 우리의 삶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선 탄소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 화석 연료 탄소 배출 경제를 재생 에너지 산업 경제로, 그리고 자원 소비 경제를 자원 순환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문명 전환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태양, 이 햇빛, 이 에너지의 근원인 이 태양의 에너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들도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물에 대해서 오덕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태양 십덕이라고 한번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어떤 태양을 바라보고,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 만물을 살리는 자비, 그리고 어머니 손길처럼 따스한 사랑, 아낌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보시, 태양으로부터 저는 이런 그 가치, 마음들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태양은 한결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한결같이 빛나는 정진, 그리고 너나 가리지 않고 모두 비춰주는 이 평등, 그런 정신을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년 어둠도 단번에 밝히는 지혜, 이런 것. 세 번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 태양이 지구로부터 이 초속 30만 킬로와트의 속도로 달려와 이제 주잖아요. 약 500초 정도에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앉으나 서나 이렇게 달려와 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달려와 주는 이런 성실한 태양을 좀 닮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그림자를 만들어주면서 자신의 그림자를 뒤돌아보게 하는 성찰, 마지막으로는 외유내강이랄까요. 이소부화에도 있지만 추위와 바람을 이기려는 어떤 부드러운 힘, 이런 부분을 태양, 이런 햇빛으로부터 우리가 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가져볼 만한 마음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제 실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now or never,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이제 미래는 없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실천하자.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즐겁게 하자. 요 얘기는 능인선원의 지광 스님께서 법문 때 참 많이 하셨다는 말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실천 부분에 있어서 종교인의 실천 덕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8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음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지만 써도 줄지 않는 가장 중요한 재생 에너지는 결국에 이 마음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 에너지, 바람 에너지도 무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한한 힘이 있는, 이제 아무런 탄소도 배출하지 않으면서 가장 강력한 이 에너지가 사실은 마음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재생 에너지를 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종교인들의 가장 강력한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인들의 가장 강력한 이 강점이자 에너지인 마음 에너지를 잘 씀으로써 탄소 중독을 치료하고, 그래서 종교인들이 이제는 무엇보다도 마음 에너지를 통해 탄소 중독을 치료하는 치료사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 종교계 기후환경단체 회원이 되고, 또 종교계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으면 여기에 함께 조합원으로 함께 하는 것도 참 좋겠고요. 1인 1발전소 갖기, 또 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정치인, 그런 정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플라스틱 제로 운동이나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는 게 좋겠고요. 이제 결론으로서 말씀드리면, 마음의 에너지는 최고의 재생 에너지이고, 나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행복 에너지라는 부분을 좀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이제 종교인이 된다면, 기후위기 시대를 좀 해결하는, 그럼으로써 종교의 미래도 활짝 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우식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종교인에게 이렇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덕목뿐만 아니라 또 그 태양의 에너지에 대한 또 10가지 덕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정우식 태양 10가지 덕은 이렇게 널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착이 되면 이건 누가 말씀하셨냐고 기록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서 이제 또 우리 유정길 또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지만 다 발제문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진방규 목사님께서 기후변화 위기와 종교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우식 사무총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좀 더 그 원인이 뭔가라고 그 종교가 어떤 일을 좀 하면 좋겠는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에 들어가는 말 앞에 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2022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27차 기후 당사국 총회 개회연설에서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인류가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기후 연대 협약을 체결하거나 집단 자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2030년까지 결정될 것임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겪은 2019년 12월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에게 하나의 경고이자 기회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의 기후위기 경고로 듣고 새로운 생태 문명으로 전환을 각성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계속 우리한테 주는데 그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해외여행이 급감함에 따라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4% 감소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과 해외여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매년 7.6% 감축은 불가능한 목표이다. 엊그제도 그 텔레비 뉴스 나오는데 해외여행이 코로나 이전으로 더 극복이 됐다고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참이 죽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그 경고와 기회를 송두리째 엎어버렸지 않았는가. 안토니오 구테레스 총장의 말대로 다시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를 우리 인류가 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IPCC 6차 종합보고서나 그동안에 기후변화 위기에
기후에 대해서 IPCC를 중심으로 6차례 보고했던 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러한 35쪽에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이건 위기가 아니라 지금은 완전 재난 상황, 비상사태 상황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냥 단순히 기후 위기다. 위기가 아니고 이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재난 상황이고 비상사태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이걸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재난 상황을 초래한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화석연료 얘기, IPCC에서 주장한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온실가스 영향.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도 중요하고 온실가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에 기반해서 발달한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기업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고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아닌가. 결국 무한 경쟁과 끝없는 성장을 통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기업은 무한한 공급원인 자연을 이렇게 지구촌을 파괴해온 게 이 주범이 아닌가. 그렇게 된 원인에는 세상 만물의 중심으로 인간이 세상 만물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인간의 사고, 또 인간 중심주의와 또 개인 중심주의 인간관이 결국 자연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해왔지 않았는가. 결국 그래서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온 게 인간 중심주의와 개인주의, 개인 중심주의 인간관에서 이렇게 비롯된 게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자연을 파괴해오지 않았는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이런 기후 재난 상황을 초래한 게 거기에 근거가 연유가 있지 않는가. 결국 이제 그러한 것들은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계론적 세계관은 자연과 우주 생태계를 기계처럼 움직이는 물질로 이렇게 바라보고, 천도교에서는 경천, 경인, 경물 했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여간 하나님의 창조물까지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개신교건 천주교건.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까지도 이렇게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물질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파괴해도 되는 것으로 인간의 풍요와 욕망을 위해 얼마든지 이용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세계관 속에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해온 게 인간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무한 소비주의, 이게 이제 자본주의 병폐인데 무한 소비주의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소비를 통한 욕망 충족을 위해 온갖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1992년 리우헤이 이후 기후과학자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태롭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 마르크만이라는 사람이 신기후대전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기후대전의 적들, 즉 산유국과 세계 굴지의 에너지 재벌들, 우파 정치인들과 보수적인 매스컴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을 실제로는 1970년대부터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자들을 동원해서 기후변화의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서 가짜뉴스를 홍보하고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가로막음으로 최대한 이윤을 축적해 왔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이클 만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여간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러한 세계 굴지 에너지 재벌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슬라보의 지적은
그 팬데믹 패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병원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류라고. 결국 기후위기, 기후재난을 초래한 건 인간이 이러한 걸 초래한 거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새로운 독재체제와 결합한 야만적 자본주의가 독세하지 않도록 시장 자본주의를 대체할 초국가적 지구정치가 요구된다고 이제 지적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하여간 우리 그 정우식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후 위기의 극복 없이는 뭐 종교도 없다. 그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종교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의 멸종, 그 지구 생태계 자체의 그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 이제 그 종교의 역할이 뭔가.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인간 중심의 탐욕과 독점과 생명 죽임의 세계가 지속되어 인류 멸종의 시대를 맞이하느냐, 아니면 그나마 마지막 그 생태 중심으로의 문명 전환을 하여 여기서 한 발 멈추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지구 생명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그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화석연료에 바탕을 둔 에너지 재벌들과 결탁한 죽음의 정치 세력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끝없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끝없이 그 에너지 재벌들과 결탁한 정치 세력들이 끝없이 성장 일변도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레타 툰베리의 등교곡으로 시작해서 한 어린 청소년이 세계 청소년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세계 각국이 기후 비상 사태를 선포하도록 만들었던 2018년을 하나의 그 시사점을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은가. 작은 한 어린 청소년의 어린 아이의 그 몸부림이 전 세계로 움직였던 것. 그렇다면 이게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100만 명이 움직이면 더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서 하나의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좀 새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자포자기보다는 작은 어린 소녀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 나가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범종교계의 노력이 시급히 전개돼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종단들이 대우각성하고 자기의 근본 가르침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자본주의화된 종교들, 이러한 그 기업처럼 기업화된 종교들, 이러한 데서 빨리 그 대우각성을 해서 새로운 생태 문명으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종교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서 시도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개인이 아니고 종단과 종단 연합으로 기후위기 소송 전단팀을 이렇게 결성해서 기후 소송을 요새 이제 청소년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종단 차원에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탐욕과 소비 만능 자본주의에서 사람과 나눔의 절제와 협동의 공유 경제로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눔과 섬김의 도를 실천한 종교 본연의 공유 경제를 추구해 나가는 걸 권장한다든가, 또 협동의 어떤 절제와 협동의 공동체 경제로 발전을 적극적으로 종교가 앞장서서 도모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개인주의를 넘어 연대의 공동체로 해서는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거고, 또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간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고 또 인간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도 개체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결국 기후위기로 인간과 생물 종의 멸절이 온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가운데 연대 속에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과 한 생명도 한 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모든 인간과 생명체가 공동체로 존재하며 역사와 시간의 연속성 속에 순간으로 살아가며 존재하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영혼 속에 살아가는 종교와 종교인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간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다른 생명체와 함께 연대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본질을 인식하도록 이렇게 시급히 최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소한 거지만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종교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각 종단 들마다 또 내가 있는 마을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 운동 전개하고 에너지 전략 운동, 원전 반대 운동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보호하는 운동, 또 가정과 교회에 또 각 종단 성소에 사찰이나 모든 법당이나 모든 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운동, 탄소원금을 통해 나무 심기 운동과 해초 양식 운동, 숲 가꾸기 운동, 또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 중지하도록 투자를 철회하는 운동이나 또 중요한 것은 하여간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시도의원 등을 초청해서 기후위기와 우리의 실천과 대응 이런 토론을 전개해서 그러한 그 재난에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그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방주 목사님께서는 기후변화 위기와 종교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그 종교인들에 대한 각성 또 성찰이라든가 또 공동체 정신 발휘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요.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우식 사무총장님의 그 기후변화 위기와 종교 미래 주제 발표에 우리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또 녹색불교연구소 소장이신 유정길 수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안 보여가지고. 시간은요? 예. 좀 10분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항상 살피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기후 문제가 두 가지 쟁점입니다. 하나는 지금 1.5도 상승, 그 다음에 더 이상 기후 온난화가 상승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관점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후 문제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종교적으로 바라볼 때 이 기후 문제는 그동안 인간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약한 고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기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만 문제 삼는 것, 또 탄소만 문제 삼는 것, 그래서 기후만 해결되면, 탄소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없이 잘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 하나의 증상을 바라보면 이것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 한다면, 특히 종교적으로 보자 한다면 이 기후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잘못 바라봤던 그런 관점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메신저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다 일정하게 무한히 성장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유기체는 다 일정한 성장을 하다가, 나무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길이 성장하다가 나중에 부피 성장하거든요. 곡식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1m 정도 길이 성장하다가 나중에 무르익는 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죠. 사람도 기껏해 한 2m 정도 성장하다가 그 뒤부터는 일종의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히 성장한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사회 속에서 무한히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한다는 얘기거든요. 무한히 상품을 만들어 소비한다는 얘기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자원을 무한히 채굴한다는 겁니다. 자원이 무한히 채굴해야지만이 무한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원이 무한히 존재한다고 있다는 전제 위에 지금 같은 모든 산업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까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말씀했습니다만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등장했던 사회주의마저도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렇게 생산력의 고도화가 진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 자체가 우리가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 only one earth란 말은 하나뿐인 지구란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지구란 말은 자원이 무한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동안 인류는 200년간 자원이 무한히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거짓 정보를 갖다가 토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류는 지상자원을 사유했었어요. 그동안 나무라든가 물. 근데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지하자원을 쓰기 시작합니다. 지하자원은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전, 우라늄들인데 이건 일종의 매장량의 한계가 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남겨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양광이라든가 우리가 풍력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무한합니다. 다 국산이에요. 하지만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다 수입해 들어옵니다. 다른 나라 거거든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우리가 어떤 참여를 해야 되느냐면, 자원이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있다고 생각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가 행복이고 발전이고 진보라고 생각해왔던 이 잘못된 사고, 이렇게 어쩌면 현대판 천동설입니다. 이런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들은 다 자연계와 지구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먹이가 되거나 인간에게 이용되거나 지배에 정복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동물권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신 분 계십니다만, 지금 무수한 많은 동물들은 그 동물 자체가 일종의 제명에 살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간을 위해서 다 먹이가 될 준비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장식 축산 같은 경우는 이건 생명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상품을 생산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익충이다, 해충이다 이렇게 바라봐서 해충은 다 박멸하려고 생각한단 말이죠. 모든 동물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한테 피해를 주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씨를 말려 죽이려고 했던 이 잘못된 생각, 이걸 갖다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우리가 세 번째는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든 말든, 네가 죽든 말든, 가난한 사람이 죽든 말든, 저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관계없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불교적 가르침으로 보자 한다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고 관계 맺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동안은 산업혁명 이후에는 다 너와 내가 구분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고 자연이 파괴돼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류가 갖고 있는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끗함과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앞으로 한 6시간이나 7시간 이후에 다 쓰레기통으로 가거나 매립지로 할 겁니다. 그 매립지가 다 가난한 동네거나 사람이 없거나 가난한 나라거나 아니면 바다이거나 이쪽에 다 버려질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가지고 누가 그럼 이 버려진 것들, 폐기물을 정리하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미래 세대가 이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내가 누리고 피해는 가난한 사람한테 넘겨준다. 또 청결함은 내가 누리고 이 피해는 미래 세대한테 떠넘긴다는 이런 식의 생각. 우스갯말로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사회 사람들은 내가 싼 똥은 내가 안 치웁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치우라고 다 넘겨주고 있고요. 미래 세대에게 치우라고 넘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끊임없이 욕망 추구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식의 욕망이 아니라 그런 식의 사고가 바로 환경 위기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위기를 갖다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더 이상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자원 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작게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끼리 협력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다 평등하고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어쩌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굉장히 좋은 어떤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고 그분들 덕분에 그 생명들 덕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감사를 느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관계가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아프면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마치 내 손가락이 아픈 것처럼 그를 치유하고 도와주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가급적 적게 버리고 피해를 적게 끼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환경위기 시대에 종교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 사회는 지금 50%가 종교인입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어떤 의식을 통일하고 있는 세력,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전부 다 가난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고 그 다음에 어떤 남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는 이런 식의 집단적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자 한다면 지금 같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고 물질적인 소비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산업의 물결 속에서 이걸 거슬러 갈 수 있는 세력은 누가 있겠습니까?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가르침 그 자체가 어쩌면 이런 식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근본으로 가도록 가르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종교의 가르침과 환경 문제가 주고 있는 실천적 가르침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철저하게 환경적일수록 철저하게 종교적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우리 목사님이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전 우리가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대한 문명적 전환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가지고 1.5도씨 올라갈 수 있을까? 2도씨를 갖다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을까라고 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1.5도씨에 올라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정치라든가 기술자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것 자체, 확실하면 그러면 지금 같은 삶을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과학적으로 분명하면. 그 다음에 오히려 과학적으로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금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부정적으로 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확실한 것 자체가 동력입니다.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것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고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에너지에 의해서 앞으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실천의 가장 중요한 실천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동안은 저 공기가 있는 것, 새들이 울어주는 것, 풀벌레가 울어주는 것, 나무가 있는 것, 구름이 떠 있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나를 살려주는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대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 감사함의 감각을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내가 천지자연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감사한 것들을 갖다가 이게 잘 보존하고 복원하고 잘 온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자세는 종교적 자세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종교밖에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감사의 자세이고 그다음에 종교가 어쩌면 가장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종교가 해야 될 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갖다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고통은 무수한 사람들이 기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을 텐데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실천으로 종교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한다면 저희 현대 사회에 있어서 미래의 어떤 종교가 해야 될 중요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장길 대표님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에 그 감사와 은혜를 그 종교가 감사와 은혜를 실천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온불교에 있는데 온불교에서도 이게 은혜가 4가지 있는데 천지 은혜, 부모 은혜, 동포, 법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 중에 천지 은혜 중에 천지 8도가 있어요. 그 천지 8도를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첫 번째는 지극히 밝은 도, 천지란 게 지극히 정성한 도, 또 지극히 공정한 도, 순리 자연한 도, 또 광대무량한 도, 또 영원불면한 도, 기둥이 없는 도, 응용무념무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가 여러 가지 이렇게 8도가 있는데 이걸 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제시하셔서 아까 유정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제 좀 부합돼서 이 감사와 은혜의 그런 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일택 우리 동물자유연대 우리 전략사업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죠. 네, 앞에서 너무 훌륭한 말씀들을 다 해주셔서 이 토론회는 뒤에서 너무 불리한 것 같습니다. 예. 뒷사람을 너무 배려 안 해주셔서 좀 약간 원망심이 들긴 하지만 저는 이제 환경 관련해서는 이제 전혀 문외한이고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앞에서 발제하신 분들의 그런 전문성에 비하면 저는 뭐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는 정말 평범한 종교인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역할로서 불러주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정말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이제 좀 던져보겠습니다. 그 질문의 시작은 저는 이제 성경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네로 황제 시기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탄압이 이제 거세지면서 이제 또 로마에서 활동하는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그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니 잠시 피신하시죠, 이렇게 권유를 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베드로는 로마를 이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로마를 빠져나가는 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하는 내 형제들을 돌보고자 로마로 들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뭐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원불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걸 인용한 거는 우리 종교인들에 대한, 우리 종교인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인용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바로 깨달음을 얻고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인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향하는 길이 고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 끝에 죽음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 종교의 가르침, 우리가 향할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로마는 어디인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가 그 문제 어디 있는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후 위기라는 이 대재앙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 기후 위기, 기후 대재앙의 로마는 어디인가라고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진방주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너무나 타당하고 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거기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어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걸 더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때는, 현재 이제 기후 위기는 결국에는 네로가 이제 폭군 네로가 불을 지른 로마와 같다. 이제 불이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기후 위기 현상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불지른 네로 황제는 따로 있는 거죠. 그 배경이 되는 배경이 따로 있는 건데, 그 배경은 이제 결국에는 뭐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자본주의라든지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불을 지르는 배경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종교계는 그동안 어떻게 대응을 했었나? 뭐 이야기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종교 내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뭐 차량 이용을 좀 제한하자, 덜 타자, 아니면 뭐 일회용품을 좀 줄여 쓰자, 아니면 뭐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이제 개인의 실천에 집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개인의 실천에 집중을 해왔고, 근데 이걸로 충분한가? 사실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도 이걸로는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대전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야 하냐?
이제 저희 원불교에서는 이제 대중사님께서 참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큰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고자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람이 이제 뭐 냉수를, 어떤 사람은 이제 냉수를 붓기도 하는데 아래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냉수 조금 갖다 붓는다 하더라도 이게 식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엔 냉수를 끓려면 위에서 뭐 물도 붓지만 냉수도 붓지만 아래서 결국에는 이 끓게 만드는 이 불을 결국엔 꺼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개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구조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을 끄지 않으면 이 기후위기는 막을 수 없다는 뜻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이제 좀 더 덧붙이자면, 그러면 여기에 우리 종단들은 어디 있는가? 제가 봤을 때 이런 전환을 이룬 데 있어서 종교가 분명히 앞장서야 하는데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많았어요. 종교인 개개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많았는데 그럼 종단은 어디 있었나? 사실 종단이 나서서 뭐 기업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이런 환경 정책을 비판하거나 이런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경험이 짧아서 못 봤을지도 모르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종교가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거는 종교 개개인도 하지만 종단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결국에는 개인만 얘기했다 그동안. 그럼 종단이 움직여야 하는데 종단은 왜 안 움직이나?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역으로 참 슬픈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종교가 이렇게 대응하려면 우리 종교인들이 사실은 종단을 먼저 움직이도록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이 훌륭한 대안들이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이 종교인들이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를 인지하는 우리 종교인들이 또 다시 종단의 요구를 해서 이 종단이 결국에는 같이 함께 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종단이 사실은 이제 불타고 있는 로마로부터 등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사회적 리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종교가 그리고 종단이 특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엠브레인 마크로밀이라는 리서치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2020년에 이제 조사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냐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의 주체가 51%, 사회적 약자의 보호 50%, 심리적 불안감 해소 39%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종교가 사실상 복지기관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회적 역할을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복지기관을 대신하는 그 정도의 역할만 기대하고 있다고 있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기대가 없는 거죠. 우리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교가 정말 이 사회의 문명을 바꾸고 뭔가 방향성을 바꾸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가 없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못해왔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참여를 해야겠다. 우리 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부터 참여를 해야 되고 바꿔나가야겠다. 근데 이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상생이나 균형, 성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표로 삼아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의 관점에서는 앞에서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같이 우리 국민 전체 그리고 여기에 벗어나서 제3세계 국가의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인간 또 인간을 벗어나서 같이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확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균형적 측면에서 보면 농촌과 도시, 여성과 남성 여러 개 우리가 차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균형 사회를 이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성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찰적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했던 얘기처럼 일방적인 경제 성장주의에서 결국에 탈피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 성장주의에 기반한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성찰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걸 이제 당연히 우리 종교인들이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다른 생명체들이 삶과 이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생물종 800만 종 중에서 100만 종 이상이 이제 수십 년 안에 멸종 위기종으로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할 거다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결국엔 책임감을 좀 가지고 우리 인간다움을 좀 회복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예,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그 토론 중에 우리 정우식 총장님께서 류정길 소장님께서 토론하신 내용 중에 혹시 뭐 보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또 내용을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워낙 사실 그렇게 길지 않는 길이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아 주시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언급할 부분들은 없고요. 어떻게 이제 이 토론문에서 말씀 주신 내용을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방훈 목사님께서도 혹시 최일태 우리 그 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우리 최 국장님이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종단 차원에서는 딴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레타 툰베리를 얘기한 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인 연대 같은 데가 이제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각성한 개인들이 참여하지만 그런 각성한 개인들이 나서고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종교인 연대 같은 경우가 그런 속에서 같이 손잡고 일들을 정말 그 위기를 느끼고 정말 이 지구 생명 공동체를 여기에 머무르게 하는 거 유지하는 것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종교인 연대가 좀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는가. 함께 할 수 있는 종교인뿐만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엮고 연대해서 그래 이번에 동물자유연대 우리 국장님 모신 것도 같이 연대하자고 그렇게 모신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러한 거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개인이건 단체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연대해서 그런 새로운 생태 문명의 전환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김민기 선생님 소천하셨지만 그 한 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해요. 아까 우리 유정길 총장님도 얘기했지만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남녀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잖아요. 김민기 선생님이. 그 그레타 툰베리나 김민기 선생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절대 이건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언하고 같이 연대하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태백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두 가지 그동안에 제가 한국 사회에 살면서 모르는 건데
태백이 굉장히 주고 저희들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있더라고 태백 씨가. 그래서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근데 그 태백 씨의 검용서라고 있대요. 보니까 제가 현장을 갔다 와봤는데 그걸 보면서 좀 느낌이 있었고요. 또 이제 낙동강의 발원지가 또 태백 씨에 있어요. 그 항지연 모시더만 보니까.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종교의 근원적인, 그러니까 종교의 그 근원적인 해야 될 그런 목적, 사명, 역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이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좀 뭔가 좀 참여하고 또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천주교에서 네타쇼 운동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 성찰하는 거 참여 반성 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가 한 게 항상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그 참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이 바탕이 돼야 우리가 기후변화 위기라든가 또 앞으로 이제 미래사회 어떤 거 우리가 이제 뭐 조금 뭐 자살이라든가 뭐 생명의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그 힘을 종교가 역할할 수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종교의 그 미래가 좀 아무렇죠. 종교가 점진적으로 이제 인간으로부터 이제 종교가 점진적으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워진 게 아니라 그 동안에 저희들이 또 인간의 그런 풍요로움, 그 뭐 가치라든가 또 어떤 생명 평화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역할을 많이 했지만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유정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감사와 은혜 그 생각, 그 마음만 가지면 저희들이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된 그런 영성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이 바로 거기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특별히 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아까 종단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불교 쪽에 있습니다만 종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유지하려는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가르침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가르침과 종교 단체를 종단을 좀 약간 분리해서 바라보면 어떨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드웨어는 자꾸 줄어들고 있지만 저 종교적 가르침은 여전히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특히 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 있어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깨달음, 담마로서의 깨달음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조직 종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직 종교는 거의 대부분 다 그동안 사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의 종교였기 때문에 다 물질주의나 이런 어떤 성장주의에 다 포섭돼서 종교가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문제, 이런 앞으로 고통이 겪을 것들이라고 생각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미래의 종교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종교의 가르침과 지금 현재의 종교 하드웨어를 좀 분리해서 이 종교의 근본 가르침에 오히려 더욱더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저는 그게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동의 캠페인 같은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캠페인이냐면 아까 네타쇼도 있었지만 네타쇼도 좋긴 합니다. 약간 좀 네거티브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수초작주란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요즘엔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스카이캐슬에. 그러니까 위로 성공하지 말고 옆으로 성공하는 운동. 그렇죠? 옆으로 성공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종교가 일종의 그런 가르침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한번 해보면 얼마나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한번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계실까요? 마지막까지 못을 박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하여튼 조금 전에도 우리 유정 교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그 온불교에서도 우리가 그 우리 청년들 집단에다가 그 뭐 강령이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먼저라는 강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연사랑 내가 먼저 무슨 사랑 내가 먼저라는 거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 한 20-30년 돼요. 그거 나왔는데도 그게 운동이 확산이 안 돼. 그러니까 정체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언어, 그 언어가 굉장히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힙한 언어. 예, 이게 좀 개발하니까 그래야 이게 빨리 이게 그러니까 뭐 스펀지 흡수가 되지. 우리가 고리타분한 얘기 좀 약간 종교적인 용어가 되게 좀 약간 고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몸에 안 닿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좀 이렇게 이제 기후 환경 문제라든가 우리가 자살 문제라든가 또 모든 문제를 좀 빠른 우리 신세대들에게 MZ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용어 단어 뭐 우리 한글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종교인 연대가 BTS 만남을 해야겠네. 한국 좀 뽑으라고. 전 세계를 올릴 수 있는 예. BTS 좀. 그렇죠. 그런 우리가 그런 뭐랄까 아까 같이 시어를 좀 만든가 작사를 해가지고 BTS한테 줘가지고 이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전부 다 이게 그냥 그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좋은 언어 같은 것들 생성을 해가지고 또 아까 좋은 거 뭐 자작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운동을 이제 문학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거 심성을 개발하는 거니 우리 심성을 개발하는 거 문학 운동을 좀 해주라는데 그게 좀 이게 좀 종교가 가끔 보면 심성은 영성 얘기만 자꾸 하고 치유 얘기만 자꾸 하다 또 성찰 얘기 자꾸 하니까 그런 문학성이 좀 결여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저 기후기와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우리 감정,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심성을 문학성으로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희 종교인연대 제 124차 평화포럼 기후변화 위기와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발제해 주신 정우식 총장님 또 진방주 목사님 또 유정길 소장님 최일택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평화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